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의에 줄이고 몸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몸이 마르니 내 잔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문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몸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문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의 은혜 받기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고 목마른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만나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전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아버지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용기 얻고 오늘 하루도 주님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부르시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께 가까이 더 다가가는 하나님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 나의 삶이 변화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는 이 시간입니다. 아버지 나의 온전한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 채워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2월 첫날 첫 시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길 원하고 또 이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는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일교회와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설 명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새날 특김새와 함께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한 질고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교회 우리 환우들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꼭 믿게 하시고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이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교회 우리 교우들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인물로 쓰임받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항상 주님 제1주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서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나타난 경기 침체, 사회 불안, 아버지 하나님 불안이 회복되게 하시고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어려움의 때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교회 우리 자녀들 군문 해외 여러 곳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 어느 처소에 있든지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받은 바 은혜를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 제1주의로 살아가게 하시고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믿음의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목자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교회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체력과 영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가
559장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도 2월 첫날 첫 시간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각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한 달 2월 시작하면서 행복 명령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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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월 첫날 우리 첫 시간 오늘은 특별히 명절이기에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가정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명절 설이든지 추석이든지 명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가정, 이 가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마음 놓고 또 이번 설 명절에도 우리 가족들을 또 만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물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족들을 이게 만나지 못하고 또 떨어져서 설 명절을 오늘 맞이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이 시간 만나지 못했어도 우리가 설 명절 가족들을 생각하고 또 가족들을 격려하고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 명절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새날 특김새 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각 가정을 축복하고 또 가정의 가장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가정 행복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명절뿐만이 아니라 또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가정 행복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또 그게 결실이 맺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이 가정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서로 이해하고 또 가족 서로가 배려하고 채워주는 그런 어떤 힘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이라고 하는 한자를 집가자, 정원, 정자를 이렇게 써서 표현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원이라고 할 때 이 가정이, 여러분 정원은 끊임없이 가꾸고 정성을 들여야 그 정원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이 정원이라고 했을 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또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정원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명절 이 아침에 가족들이 모였든지 아니면 좀 모이지 못했든지 어쨌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노력들,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또 이해하고 용납하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이런 아름다운 노력,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가정의 행복이 저절로 우연히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두 번째, 이 부분이 가정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룰, 이 논리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논리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가정은 물론 잠깐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정은 흔들리고 또 깨어지고 무너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월 첫날 첫 시간 함께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길 선포하면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은 말씀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룰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부도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질 때 그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어떤 논리가 아니라 성경의 논리,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새날 특김새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신 분들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가정을 한번 만들어 가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16장 본문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일어난 한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익히 잘 아는 내용인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붙잡히게 되죠. 그러면서 빌립보 감옥에, 그러면서 오늘 25절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옆에 죄수가 들릴 정도의 어떤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6절 말씀에 보면 그 기도와 찬양 중에 갑자기 그 감옥의 어떤 바닥이 흔들리고 뭐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문이 뒤틀리면서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었던 그 쇠사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간수장이, 그 교도관이 가서 보니까 이미 옥문이 열렸고, 깜깜한 밤중에 보니까 이 뭐 죄수들은 도망간 것 같고,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 교도관은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때 그 모습을 본 바울이 28절에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래요. 우리 안 도망갔다. 그러니까 너 자살하려고 하지 말아라. 29절 말씀에 보면 그 간수 교도관이 뭔가 신비로운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그러면서 그 간수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30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간수가 하는 말에 교도관이 그 바울과 실라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영적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 교도관은 신비로운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바로 그거예요. 선생들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3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이 간수라고 하는 이 한 사람과 그 가정에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간수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마 그 교도관 간수의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한 가장이 바로 이 간수 교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려 하는 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고백 속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영혼 구원의 그 본질적인 질문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가장의 이 구원의 문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삶의 구원, 영혼 구원,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 간수에게는 가장으로서의 짐, 당시 어떤 직장의 스트레스, 경제적인 짐, 가족들에 대한 책임의 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힘든 삶에 고단한 짐을 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떤 눌림과 답답함과 힘든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유함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당신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당신의 모든 수고와 책임의 짐, 불안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34절에 보면 그 간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34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 간수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온 가족이 큰 기쁨에 휩싸였다고 말을 해요. 이전에 느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었을 겁니다. 가장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가족들이 기뻐할 때 이 가장이 얼마나 날아갈 듯 행복했을까요? 오늘 온 집안이 크게 기뻐했다. 이 간수는 가장으로서 아마 가족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온 가정이 예수 믿는 믿음의 명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그 가정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 가장들이 계실 겁니다. 어른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 한 가지 놓치지 마십시오.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그것은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족들이 선물로 받으셨나요? 오늘 간수라고 하는 이 가장은 온 가족, 그래서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지금 기뻐 뛰고 있는데 어떠세요? 오늘 명절 이 아침에 여러분들 가족 다 예수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가장으로 먼저 뽑아 세우셨어요.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과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 아직 믿지 않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선물은 못 해주어도 세뱃돈 주지 못해도 여러분 손주들에게도 꼭 예수님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수 말하고 그 영혼이 예수 안에 믿고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손주들에게도 그런 선물 주셔야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마는 가정에 사실 영적
가장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입니다. 만약에 지금 남편과 아내 중에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아내가 교회를 나와요. 영적으로 볼 때 아내가 영적 가장입니다. 그 남편에게 예수님 선물해 줘야 돼요. 지금 혹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고 자녀가 지금 교회를 나온다면 당신 자녀가 그 가정의 당신 가정의 영적 가장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을 선물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간수장의 이 노력을 보면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간수장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이제 사실 바울과 실라는 죄수들입니다. 만약에 발각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간수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 일행을 초청해서 가족의 세례를 받고 구원의 선물을 이 가족들에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가끔 그래요. 때가 되면 나오겠죠. 때가 되면 자녀들도 내 남편도 그냥 예수 믿겠죠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간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에 올인했어요. 위험한 상황이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섬김과 또 아직도 교회 안에 나오지 못하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이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어떤 집사님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정도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희생이 없이 정말 눈물의 기도 없이 온 가족이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영가가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읽어드리면 47살의 김모 집사님인데 김 집사님은 어린 시절 늘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여건상 갈 수 없어 늘 안타까웠다. 19살 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자진해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후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예수 안에 있는 집사다. 결혼하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남편은 임신한 아내를 교회 앞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교회 안으로 걸음을 옮기지는 않았다. 후에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나가는 것을 막지도 않았고 오히려 아이들을 차에 태워 교회 앞까지 데려다주는 자상함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주차장이 늘 종착역이 되는 남편을 보며 늘 가슴앓이를 해야 했다. 헌금까지 챙겨주는 남편을 위한 기도는 참 오랜 시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늘 남편은 그 자리에서 맴돌 뿐이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들의 신앙생활이나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더 굳게 지키기 위해 나는 애를 썼다. 남편에게 관계된 부분에선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 시댁을 찾아가는 일이든 남편을 섬기는 일엔 늘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영적, 지적 성장을 위한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기 위한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정숙한 아내로 자리 잡아야 남편을 전도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주일학교 행사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을 보려는 욕심에 교회의 문을 들어선 남편을 향해 나는
사랑의 편지도 매주 썼고 배달되어진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남편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길 10년, 결국 남편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주님을 고백하고 남편이 주의 백성이 되어 온 가족이 하나 되는 축복을 받았다. 지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행하는 아내의 모습은 반드시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허락하신다. 제가 좀 긴 글이었습니다만 이 글을 소개한 이유는 여러분, 남편을 전도하고 또 어떤 자녀를, 부모를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명가가 되는 건 저절로 우연이 되는 게 아니고 부단한 노력과 섬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그건 돈도 아니고 가문의 전통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낀다면 예수님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가족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꼭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족들을 만나시거든 꼭 여러분들의 입술에 예수님이 선포되어지길 바라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꼭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오늘 가족들이 못 만나고 전화로 문안한다면요, 또 축복해 주면서 꼭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2월 첫날 첫 시간 새날김새 가정행복 놀라운 비밀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실천은 여러분들이 가정행복을 위해서 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또 기쁨이 충만하시고 예수로 하나 되는 믿음의 명가가 올해는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오늘 말씀 이제 들으셨어요.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틸
각 가정에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합시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합심으로 좀 큰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 소리내서 좀 기도할 때 특별히 믿음의 명가 되기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에덴의 행복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성령 하나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모든 가족이 예수 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 첫날 첫 시간,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진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이 새벽을 깨워 2월 한 달을 기도하고 출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달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리는 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는 가정 행복을 위해서,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적 가장으로서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뿌리 내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약함과 어려움,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주의 가정들이 있다면 2월 한 달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시온의 대로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제 새날 느낌새 우리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2월 한 달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정치적 혼돈, 경제적 위기, 외교적 불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진정되게 하시고 어서 속히 새로운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준비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2월 한 달 주일교회 모든 사역과 영적 활동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 찬양과 기도, 봉사와 선교가 생명력 있게 하옵소서. 혼돈의 시대에
본질에 집중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주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지체가 되어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주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월 한 달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개인과 가정, 직장과 일터를 기름지게 하옵소서. 내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거리의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건 사고에 연루되지 않게 하옵소서.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새날 특김새 기도처럼 2월 한 달에도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또 우리 주일교회 위에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 위에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88장 부르시면서 2월 하나님께 기도 제목 담아드리는 소원의 헌금을 봉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금을 드리지 못한 분들은 이제 주일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북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2월 한 달을 시작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또 아니면 앞으로 오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린 이 소원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의 간섭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도 우리의 모든 가정들 물권, 영권, 인권의 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2월 한 달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에덴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일하심이 오늘도 영적 가장으로서 또 예수 믿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지런히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올 한 해는 우리의 가정이 꼭 믿음의 명가가 되어야 되겠다고 오늘도 말씀 듣고 2월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우리 주일교회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